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서 1장입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말씀을 우리 지난번에 다 말씀을 나누었고요. 이제 사사기 말씀을 나눌 텐데 이 사사기라는 것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를 말하는 겁니다. 이 사사란 말은 우리나라 말로 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공의로 하나님 말씀으로 재판하는 이 재판관이 사역하는 시대.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약속한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죄를 몰아내고 이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그 땅에서 복을 받기를 원하셨는데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게 될 때, 잊어버리게 될 때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게 됩니다. 공의를 행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복을 주고 싶어도 못 주는 백성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사를 한 사람씩 세워서 그 사사가 공의를 행할 때 말씀대로 복을 주는 시대에 사사가 죽으면 또 타락하고 또 하나님 사사를 세우셔. 그러니까 헌신된 일꾼을 통해서 사사를 세우시면 그 사사의 순종을 통해서 또 복을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근데 이 사사기 시대에 여호수아나 모세가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게 되면 또 금방 타락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사기 시대의 교훈입니다. 사람은 죄성을 가지고 있고 늘 연약함과 게으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누군가 가르치지 않으면 또 타락하게 되는 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사사기 시대의 특징입니다. 이게 400년 가까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들이 처음에는 사역을 했는데 헌신을 했는데 나중에 되면요 사사들이 헌신하지 않습니다. 여자들이 등장하죠. 여자들도 헌신하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가장 연약한 자들, 불굴자들, 연약한 자들 이런 사람들을 씁니다. 근데 그런 사람도 헌신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일꾼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나실인입니다.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나실인의 규례를 통해서 일꾼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그 나실인도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혼탁한 시대가 되어서 결국은 예배도 무너지고 윤리도 무너지게 되었다. 그게 400년간의 기간이었다 하는 교훈을 남긴 것이 사사기 시대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시대는요 결국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이라도 교회 성도로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금방 타락하고 변질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사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여호수아가 한 30년 정도 지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점점 우상을 섬기려고 할 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재앙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기로 언약을 하게 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지만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돌을 갖다 놓고 언약을 했는데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금방 변질됐다는 것을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기 특징을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그나마 12지파 중에 믿음 있는 유다 지파가 그나마 죄를 몰아내는 가나안 땅 사람들을 몰아내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른 지파들이 다 이 일을 멈추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서 사사기서 1장을 한번 보십시오. 1장 1절에 보시면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이 가나안 족속이라는 것은 함의 아들 가나안의 백성들, 그러니까 죄를 짓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함이 하나님을 떠났고 저주를 받았고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며 죄를 짓는 그런 족속을 상징하는 거예요. 누가 죄와 싸우리까? 이렇게 한 거죠. 2절에 보면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그대로 제일 모범이 되고 믿음이 있으니까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유다가 올라가니라. 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대적을 이길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맡기겠다. 믿음으로 올라가라 얘기죠. 3절에 유다가 그 형제 시몬에게 내가 제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래야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유다가 이제 시몬 지파를 데리고 갑니다. 같이 가자. 나를 위해 싸워주면 나도 너를 위해 싸워줄게. 그래서 시몬이 함께 갔다고 돼 있고요. 4절에 보시면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을 쳤다. 그들을 하나님 손에 넘기셨고 그들을 이겼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 지파가 이 벳색이란 지역에 가서 10,000명을 죽였다고 돼 있어요.
이 벳색에서 아도니 벳색을 만나서 그들과 싸워서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을 죽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진영이 원래는 여리고에 있었거든요. 여리고에서부터 벳색에 올라가서 그들을 치고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제가 지도를 조금 보여드릴 텐데요. 여호수아 이후에 땅은 분배를 받았는데 백성들은 아직 흩어지지 않았어요. 이제 흩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럼 지도를 보시면 여기 여리고에 이스라엘 진영이 머물러 있을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제비를 뽑아 땅을 다 나눠 가졌죠. 여리고에서 땅을 다 나눠 가졌을 때 이 유다가 먼저 올라갑니다. 유다가 이제 여기가 벳색이 여기예요. 북쪽에 벳색에 올라가서 이 벳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브리스 족속, 가나안 족속을 쳤다고 돼 있고요.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7절 끝에 보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그들을 죽였다 하고 돼 있어요. 이 벳색이란 왕이 옛날에 거기 7절에 보면 70명의 왕을 잡아가지고 엄지발가락을 다 잘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유다가 이 벳색에 있는 사람을 다 잡아가지고 엄지손가락을 잘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벳색이 손가락이 잘리면서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7절 중간에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내가 70명의 왕을 잡아서 엄지손가락을 자르고 내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그렇게 말하고 죽은 거예요.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다. 내가 못됐게 사람들이 엄지손가락을 잘라서 내가 상에 흘린 거 막 주워 먹으라 그랬는데 힘이 있을 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 벳색의 왕도 엄지손가락을 잘라버리고 니도 그렇게 해라.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갚으셨다 그러면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내려왔죠. 이 지도 보시면 세겜을 지나서 예루살렘까지 내려와서 이 벳색을 죽인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되었고 남방으로 내려갔다고 돼 있죠. 그래서 헤브론을 차지했다. 이 헤브론이 제일 남쪽에 있는 산입니다. 이 헤브론이 바로 갈렙이 차지하려고 했던 이 산지라고 한 그것이죠. 요새가 있는 곳. 그래서 이 헤브론을 나중에 이 갈렙에게 주게 됩니다. 그래서 헤브론에 내려와서 거기 세세와 10절에 보시면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다. 그리고 헤브론이 옛날 이름이 기랏 아르바였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11절에 드빌의 주민을 쳤고 거기 기랏 세베를 쳤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헤브론에서 더 밑으로 내려오면 기랏 세벨이 나옵니다. 여기 예루살렘 성을 차지했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헤브론 밑으로 내려오면 여기 드빌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드빌. 그래서 이 헤브론에서 드빌로 내려오고 이 드빌을 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갈렙이 말하기를 기랏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주리라. 그래서 이 드빌을 차지하는 자가 있으면 내 딸을 주겠다 하니까 13절에 이 갈렙의 조카 온니엘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악사, 이 갈렙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을 점령하고 난 뒤에 남방 땅으로 내려오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 16절에 보시면 그 모세의 장인 겐 사람, 모세 장인이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같이 가자고 할 때 안 따라갔거든요. 근데 그 후손들이 따라간 거예요. 그 자손들이 따라가가지고 종려나무 성읍에 머물렀다. 이 종려나무 성읍이 어디냐면 여리고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리고에 머물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더비를 점령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모세의 후손들이 모세의 장인 겐 사람의 후손들이 종려나무 성읍에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거주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7절에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남방 땅을 좀 점령하자. 또 호르마를 점령했다고 되어 있죠. 호르마는 드빌보다 더 남방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호르마를 점령하게 되었다. 그리고 18절에 가사, 아스글론, 에글론 이건 블레셋 땅이거든요. 서쪽입니다. 그 땅을 차지하고 19절에 보면 유다와 함께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지만 골짜기 주민은 쫓아내지 않았다. 이까지 남방 땅을 차지하고 골짜기 지역과 산지 지역을 차지했는데 골짜기에 있는 깊숙이 있는 그 조속들은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게 19절 끝에
이 골짜기 주민은 철병거가 있어가지고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걸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때문에 나중에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요.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고요. 그리고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 아낙이면 이제 거인족 속이죠. 그 거인족 속 세 아들을 죽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 중요한 거는 베냐민은 예루살렘 한쪽 면을 차지했는데 나중에 쫓아내지 못합니다. 나중에 이 다윗 때까지 이것을 쫓아내지 못해요. 다윗이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쫓아내지 못한 게 뭐냐면 죄를 이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요. 요셉 가문은 중간에 베델을 차지합니다. 베델은 예루살렘 위에 있죠. 베들레헴, 예루살렘, 그 다음에 라마, 그 다음 베델이 위에 있습니다. 이 베델 지역을 차지했다. 이 베델의 옛날 이름은 루스라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 사람들을 이제 쫓아낼 때 한 사람을 이렇게 도움을 받게 되는데 그 사람은 놓아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4절에 보면요.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네게 선대하리라. 그래서 이 베델 지역의 그 성의 입구를 알려달라. 그 사람이 가르쳐 줍니다. 25절에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예,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되 오직 그 사람과 그 가족을 놓아 보내버리죠. 이 사람들이 결국 죄를 짓는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26절에 그 사람이 옛사람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했다. 그 풀려난 사람들이 성읍을 건축해서 결국 싸우게 되는 겁니다. 쫓아내야 될 사람을 쫓아내지 않으니까 결국은 문제가 됐다. 그리고 27절에 머나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과 주민을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게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과 머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각성에 있는 죄를 짓는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게 되었다. 그래서 각 지파가 전쟁을 하면서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야 되는데 쫓아내지 못하니까 그들이 도리어 거하게 되었다. 28절에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결국은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쫓아내지 않은 거예요. 29절에도 보면요. 에브라임이 가나안의 중앙에 있는 사람들이죠.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돼 있어요. 에브라임도 쫓아내지 못했고요. 그래서 그들이 거기 거주하게 되었고 30절에도 스불론도 그 주민과 나홀 주민을 기드론 주민과 나홀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또 31절 아셀도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리고 32절에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33 납달리도요. 베스메스 주민과 벳아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리고 34절에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니 결심하고 헤레서산과 아헬론과 또 사알빕에 거주하였으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하며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결국 유다 지파가 조금 쫓아내다가 나중에 포기하게 되고 다른 지파는요 아예 쫓아내지 못하고 쫓아내지 않고 같이 거하게 되었다. 이렇게 죄의 족속과 같이 거할 때 결국은 서로 통혼하고 또 동화되고 죄를 짓는 백성으로 변질되어 버린 거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타락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쫓아내지 않으니까 여러분 2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냅니다. 왜 너희들이 내 말을 순종하지 않느냐. 그래야 내가 복을 줄 수 있다. 2장 1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 조상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재단을 홀라 하였거늘 내가 내 목소리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랬느냐. 지금 책망이죠.
나는 약속을 지켰는데 너희들은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 복을 줄 수가 없다. 3절.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 쫓아내지 않냐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이 그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너희들이 쫓아내지 않으면 그들이 도리어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된다. 고통이 된다는 겁니다. 4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이르되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 하나님이 이제 도와주지 않는다, 쫓아내지 않는다 하니까 왜 안 도와줍니까? 하고 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내가 재앙을 내린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말씀대로 못 도와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그곳의 이름을 복임이라 하고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여기 복임이란 말이요. 울음이란 뜻이에요. 통곡이란 뜻, 통곡. 울며 통곡했다. 이 복임이란 의미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다고 울었다는 거예요. 울었다. 그래서 이 사사기의 시작은요. 울음으로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6절 보십시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와 함께 있던 원로들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8절에 여호와의 종 눈에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대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여호수아와 같은 세대 어른들이 다 죽고 난 뒤에 다음 세대가 문제예요. 다음 세대. 그 후에 일어난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그 말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년, 40년 지나고 난 뒤에 다음 세대가 태어났는데 하나님 말씀을 아무도 안 가르치니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바알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땅에 있는 신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우지 않으니 하나님을 모르니 세상의 신을 따라가는 겁니다. 12절에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다고 돼 있어요.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시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로를 섬겼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으면요 우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 따라간다는 거예요. 바알과 아스다로스를 섬겼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다른 사람의 손에 붙여버리니까 노략을 당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재앙이 임한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했다. 여기 보면 말씀하신 것 같고 그들이 약속했던 것과 같이 되었다는 건 뭐냐면 레위기 26장대로 신명기 28장대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쌍하니까 아무도 행하지 않으니까 16절에 헌신된 일꾼 사사를 세운 거예요. 재판관은 공의를 행하거든요. 사사를 세우니까 이 사사가 공의를 행하니까 하나님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도와주니까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 그 사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공의를 행하니까. 이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서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근데 문제는 19절에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으로부터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사사가 있을 동안 하나님 말씀을 계속 가르치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안 가르치면 또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20절에 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말씀을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재앙을 또 내리신 이유는 말씀대로 재앙을 내리시면
회개하도록 돼 있는데 하나하나 내가 보겠다는 거예요. 23절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그래서 이 삶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택한 백성들이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불신자는 그냥 보나 안 보나 악을 행하고 살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도와달라는 말을 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사사를 세워서 공의를 행한 걸 보여주면 말씀을 돌아와야 되는데 사사가 죽으면 또 타락하게 되고 그 일이 반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이 은혜를 입었을 때 자녀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안 가르치면 그 당대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사기 3장부터 본격적인 사사들의 사역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1장, 2장은 사사기의 서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이, 하나님 예비하던 백성이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되었고 대적들에게 어려움 당하는 백성이 되었는가?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또 타락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서론 부분을 오늘 잘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주에 3장에 가면 사사들이 어떻게 일했는가, 어떻게 하나님 도우시는가 하는 것을 3장을 통해서 배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장, 2장 사사기 서론 부분을 오늘 낭독을 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복을 주시고 약속한 대로 재앙을 내리시는 분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사사기 1장, 2장을 한번 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거기서 나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라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것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로 및 그 지역과 에그로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네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보내매 그 사람이 헷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안악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루암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토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베스메스 주민과 베다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스메스와 베다나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멘. 2장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듣고 보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땅을 가지게 되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태하게 되고 또 이 땅에 관심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다음 세대가 태어나도 신명기 6장에 있는 것처럼 자녀들을 가르치라고 할 때 그 명령을 순종하지 않게 될 때 뭐 시간이 되면 예수 믿겠지, 시간이 들면 교회 오겠지 내버려 두니까 결국 그 애들이 나중에 자라나서 우상을 섬기게 돼버린 거예요. 타락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적들을 통해서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소리 지르게 하신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일꾼을 세우셔서 또 그 백성을 도우면 또 회복되면 또 나태해지고 그리고 이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인격 속에 하나님 말씀을 새겨놓지 않으면요 또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본질이고 우리의 본성이고 죄의 본성이다 하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이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성실한 삶이 되고 또 정직함과 또 공의로움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을 받을 수 있고 기도도 응답되어지고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도와달라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 교회를 통해서 말씀이 잘 가르쳐 줄 수 있도록 예수님처럼 가르치고 전파하고 늘 고치고 회복하는 사역을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 스스로도 생명 있는 한 성실한 사람이 되도록, 믿음 있는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